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로마서 20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느니. 네, 마음을 살피시느니. 여러분들은 아마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핀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또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마음을 살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살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보이고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만져주실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았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1위는 아니라고 합니다. 1위는 또 다른 나라가 하고 우리는 그래도 높다라고 해요. 근데 가장 이혼율에서 이유가 가장 많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안 맞아? 성격? 마음이 안 맞아.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게 1순위라고 합니다. 성격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 가운데, 20, 30년 동안 살아왔던 시간들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또한 상대방이 살아왔던 방식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들을 합쳐나가는 과정이 서로 이제 혼인을 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사랑이 그것을 이깁니다. 그죠? 사랑은 다 덮어주고 허다한 것들을 다 감싸주고 또한 허다한 것들을 다 받아주는데 어느 순간에 사랑은 어떻게 되죠? 식어요. 점점 식어요. 점점 식다 보면은 그럼 우리 마음과 마음이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지금까지 덮어져 있던 수면 아래에 있던 사랑으로 덮어져 있던 것들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도 가끔 실수를 하지만 그럴 때는 서로 타타닥 싸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실 수 있는 분. 언제까지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덮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덮다 더 이상 내 힘이 다 빠져버리면은 덮을 수가 없고요. 그것들이 튀어나올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정이 깨어지고 마음들이 깨어지고 관계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이랬어 라고 주장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좀 살펴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그 타다닥 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때에도 내 마음은 이런데라고 주장할 때에는 더 많이 싸우게 되고요. 더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 것 때문에 상대방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울까,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면요, 싸움도 점점점 없어지고 잦아들게 됩니다.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음을 살펴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실까요? 하나님이 살펴주십니다. 내 마음, 내 스스로도 내 마음이 어떻는지 몰라요. 내 스스로도 내 마음이 어디 있을지 모르고요. 내 스스로도 내가 어디로 마음이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꽉 잡아주시고요.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라고 나오는데, 성령은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우리는 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바탕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해 주시는 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요, 세상의 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귀신들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풀리면 좋은데 풀리기보다는 자꾸 더 꼬여 들어가게 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귀신들은 우리한테 들어오면 뭐예요? 해코지하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자꾸자꾸 멀리하게 만든 분열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합쳐놓고 서로 한마음이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요, 서로 마음을 연결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든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주시는 그 기쁨으로 또한 순간순간 이기시며 또한 극복해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령은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뭐 하시는 분? 가르치는 분,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무리 좋다 하고 250, 300이 마이크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될까요? 까먹고요,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내가 잃어버렸던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요, 내가 몰랐던 것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물어보면요,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한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어려운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풀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들은 어디 회사에 가서나 어디 사람들 모르는 데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저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 하면서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도 안 했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말은 안 했는데도 그렇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이 신고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과 행동이요, 어떻게 될까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요, 또한 그런 길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죠. 나는 이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달라라고 노력을 하면서 헌신을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그것보다 이게 더 필요해 하면서 성령님이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이거였구나, 내가 기도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즘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도 기도의 방향이 어떨 때는 막 바뀐 때도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이 이게 아니라 요거 있기를 원하는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그럼 어떻게 작용을 하실까? 우리의 마음에 작용을 하시는 분이에요. 헬라어로 프로네마라고 합니다. 마음은 생각하는 방법, 목표나 열망,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마음은요, 생각은요, 그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혼을 주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생각과 마음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막 날개쳐서 나아갈 때 탁 잡을 수 있으세요? 아니요, 잡기 너무 힘들어요. 딱 잡아놓으면 또 이쪽으로 날개쳐서 들어갑니다. 그럼 또 잡아놓으면 또 어디론가 막 날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이 날아가는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로 딱 잡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 가시는 분. 내 마음만 잡아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들도 잡아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들도 잡아주시고 그 마음들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악한 것으로 계속 가다 보면요, 계속 악한 것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딱 잡아주셔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선한 것이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람들의 그 만남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잡아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잡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뉘선 어떤 것보다 이해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거기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그가 잡아주시고요, 판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에요. 혼의 생각들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잡아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 있고요,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속한 생각들을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합한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많은 위인들, 성경의 위인들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생각을 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대로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서를 쭉 보면 맨 위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게 하셨다. 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증거하라. 꼭 이렇게 토가 달려 있어요. 선지자의 생각과 마음은요, 싹 빼놓고 누구의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선지자하고 이렇게 아닐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선지자는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끄시는 모든 것들을 또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요, 성령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요, 모든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해도요, 그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그런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구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 않았으면 그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은 포뇨마, 프로네마라고 합니다. 포뇨마는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혼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혼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혼의 생각, 육의 생각은요, 사르카 프로네마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만 취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들만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내가 올라가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은 육의 생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가진 것들이 다 그들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한 사람도 가져간 사람이 없습니다. 남겨져 있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싸움거리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재물이 아닌 것을 생각하시고, 재물은 우리 가운데 있다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만 허락해 주시고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또한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자는 떠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의 영에서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에서 그는 배제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겉으로 봤을 때에는 그가 떠난 자인지 안 떠난 자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확실히 압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것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가족들도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고 또한 내 마음속에 임해 있는 성령님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느끼시며 그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견디며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오기 전에부터 예수님은 그들이 악한 생각으로 자기에게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그의 마음을 콕 찌릅니다. 그의 마음을 들켰던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도망갔을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신다는 생각을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악한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마음을 안 알아준다고 자기 것만 자꾸 내려놓습니다. 이게 악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살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23, 2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자꾸 내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낼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시면은 이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행위나 말이며 또한 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내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 있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 우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아시는 분,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간순간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인지 찾아가며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